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끝절 31절까지. 제 누들누들하던 성경책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왔네요. 새 것처럼 겉만 새 것이 되었습니다. 김래원 주사님 감사드리고 2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이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초원을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우리나라 9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인데 여기에는 사자나 표범이나 코끼리나 또는 기린 그리고 연약한 영양, 가젤까지 다 한 초원에 삽니다. 그러나 워낙 넓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렝게티에서 성령님 오시는가? 이 세렝게티에는 매년 똑같은 코스를 수백 마리의 누떼들, 여러분도 TV에서 혹시 봤는지 몰라도 소와 비슷하게 생긴 누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수백 마리의 누떼들이 이렇게 얼룩말과 기린, 사슴, 각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물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각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그러나 건기가 찾아오면 비가 여러 달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이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 이 누떼를 비롯해서 기린이나 또는 사슴, 영양, 가젤 이런 것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푸른 초원을 지나서 사바나를 지나서 이웃 나라인 케냐 마사이 마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km 이상 되는 그 먼 길을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 가운데서 대열에서 낙오된 짐승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은 여지없이 맹수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들은 손바닥만한 웅덩이를 발견하면 각종 짐승들이 모여듭니다. 거기는 초식동물인 하마도 무서운 맹수로 바뀝니다. 여기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강자든 약자든 정말 목숨 걸고 그 몇 방울의 물에 목을 맵니다. 만약에 먹지 못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덩치 큰 코끼리도 죽은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기도 하고 사슴 같은 것들의 뼈가
여기저기 뒹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그 모습, 여러분도 TV에서 혹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모습은 갈망을 뛰어넘어 정말 생명 걸고 행진을 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달리는 이 엄청난 장관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 한편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들이 물을 찾아 헤매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숨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꽃꽂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 꽃이 뿌리에서 잘려지는 그 순간 저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쁘게 피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름에는 3일, 4일, 우리 이은정 집사님, 김홍일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2, 3일밖에 안 가고 이제 가을 되면 한 4, 5일, 일주일 정도 가지요. 우리 인생도 성경에 말하는 대로 길으면 70년, 80년,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려진 그 순간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지 성경은 그것을 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짧은 인생, 100세 인생, 정말 그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저런 파도가 몰려옵니다.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정말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철썩철썩거리는 파도처럼 하나가 해결됐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곤 합니다. 이 땅의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의 파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파도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복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라는 과정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라고 하는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업자득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이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브레이크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처럼 귀찮아하거나 실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늘 한 번 더 할 거라고 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했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가락을 한번 내보십시오. 손가락 들어봐요. 손가락부터요. 자, 손가락이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잘 따라지고 있습니까? 눈동자를 어디로 두고 있어요? 손가락을 보라니까요.
자, 손가락을 보면 앞이 안 보이죠. 이제 손가락을 드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내가 보입니까? 손가락이 보입니까? 내가 보이면 잘 본 거예요. 왜 나보라는데 왜 손가락을 또 아직도 이러고. 우리 형편을 보면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죠.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앞에 목표를 보거나 비전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시선은 그 길을 보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 앙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우러러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우러러 바라본다, 거기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거기다 두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망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앙망이란 말은 힘을 교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전지나 가스 같은 것을 일정한 양을 다 쓰고 나면 식당에서도 무슨 탕을 시켜 먹거나 이러면 불이 가물가물하면 이거 가스 바꿔줘요. 가스 다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얼른 가스를 새 걸로 바꿔주면 불이 확 타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지식,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단, 내 힘이 오락가락할 때 새로운 힘으로 교체하면 그 불이 새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을 자세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란 단어를 한번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이란 바로 이 길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나밖에, 그러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남한테 당했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과연 내 자신이 믿을 만한가요? 자기를 믿다가 낭패당한 때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도 믿고 의지하면 편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깨닫고 보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앙망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보십시오. 28절인가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앙망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힘의 상징인 삼손도, 그리고 항우장사도, 미의 상징인 양귀비도, 서시도, 왕소군도, 클레오파트라도, 부의 상징인 솔로몬도, 록펠러도, 권세의 상징인 바로도, 아합도, 영웅의 상징인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등 다, 장수의 대명사인 무드셀라도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9.11 테러 20주년 되는 날이었었어요. 엊그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공격으로 와르르 무너질 때, 이야, 정말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세월의 무상함, 세월의 빠름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가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계속 보면 왜 우리가 그분을 앙망해야 되냐면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백세강가 그런 노래 있죠. 내 알아서 가겠다, 좀 이따 가겠다, 할 일 좀 하고 가겠다, 때가 되면 가겠다.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이라도 부르면 안 갈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생사화복을 주장하지 내가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앙망해야 됩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에 관한 사랑, 그분의 백성들에 관한 이해, 긍휼, 그리고 우리의 그 심사.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분의 명철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분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정말 큰 일을 당해보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안 만나본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제 3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수 없는 터널을 지나왔대요. 여기가 끝인가 싶은 그런 일들도 수없이 당해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수없는 길이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길이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저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해방시킨 사람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바로 파샤의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훌륭한 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군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펼쳐서 적들을 포용했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그 어떤 이웃 나라 왕의 일가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가만히 그 왕의 일가를 보니까 왕과 왕비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왕에게 내가 만약에 그대를 살려둔다면 그대는 나에게 어떻게 주겠소? 그랬더니 그 왕이 나를 살려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재미있어서 고레스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살려준다면, 자식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의 와이프, 당신의 아내, 그 왕비를 살려주면 어떡하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도 바치겠다는 그 적국의 왕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하고 신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그렇게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일가족은 다 풀려나게 되었는데, 오는 길에 왕이 왕비에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고레스 왕은 정말 사람이 훤칠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릇이 크군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을 제패할 사람이요. 당신도 봤죠? 당신도 그렇게 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한 남자를 황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오. 뭔 말인지. 여러분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버리신 믿음직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느라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앙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 접수 응답 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평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기서 야곱은 인간 욕심으로 살아갈 때의 야곱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승리자로 야곱에서 하늘의 황태자로 바뀌어질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바꾸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나 은혜 받지 못했을 때나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뭐 그리 불평이 많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 나 그렇게 교회 다녀도 뭐가 안 되는 게 맞냐, 이런 사정을 몰라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원망,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 불신앙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정도 원통함도 모른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는 한 긍정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다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베드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허락을 받자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확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환경만 보여. 빠져버리고 말았지.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잡아서 끌어 살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싹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앙망하지 않으면 현실만 보이죠.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오락가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 앙망하지 않으면 고백이 잘못되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내 사정은 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이 잘된 것만 보면서 교만해지고, 자신이 조금만 힘들면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좀 잘 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뭐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지만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얼마나 기쁘게 받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앙망하자면 원통한 일이 생겨버려요. 사실 포로로 잡히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할 때 그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원통하기 짝이 없어요. 요새는요, 우라병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속에 화병이, 우라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전자팔찌 끄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못 죽여서 하니라고. 그 우라를 어떡할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돈을 떼었다든지,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든지, 남에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여러 일들을 당했겠죠. 여러 일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속에는 화가 생기겠죠. 그 화를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면, 우리가 그냥 속에 가지고 있으면 화병이 생기고 밖으로 폭발하면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한 대로 나도 갚아줘야지 하는 보복의 심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하는 용서의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가래침을 뱉으려면 가래침을 모아야 되고, 피를 뱉으려면 내가 피를 모아야 되잖아요. 머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죽는 거잖아요. 복받을 사람은 자기 그릇을 먼저 닦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원통한 일을 기도로 풀어내시길 바라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환경을 이겨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3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31절, 첫째,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큰 힘이 물질의 힘이죠. 물질 있으면 못할 게 별로 없을 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물질의 힘이 큽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보다도 더 크기도 해요. 또 물질의 힘만 필요한가요? 지식의 힘, 지혜의 힘, 그리고 권세의 힘. 권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죠? 권력을 잡을 것 같은 사람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 한 자리씩 주잖아요. 그리고 건강의 힘,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건강하면 또 되는데, 그런 거 다 있어도 또 건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의 힘, 지식의 힘, 지혜의 힘, 권력의 힘, 또는 건강의 힘, 이런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 꼭 아셔야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또 발음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의 힘은 이렇게 방전이 되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세도 오래 못 가요. 다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회복의 힘, 갱생의 힘, 부활의 힘,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새 힘은 받기만 하면 재창조의 힘이지, 부활의 힘이지, 회복의 힘이지,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힘, 에스더라고 하는 연약한 여성으로 하여금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살리게 한 기도의 힘, 또 머리카락 잘려지고 힘을 잃고 두 눈 뽑혀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이나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뱅뱅 돌던,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던 그 삼손이 하나님을 앙망하자 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데, 그가 죽었을 때 죽인 블레셋 군대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군대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마음 약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수 있던 힘, 핍박이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생명을 전하던 그 힘, 의심 많던 도마가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기침을 하는 사람에겐 벌을 줘야 돼. 물 고문.
이 마스크 쓰니까 호흡도 곤란해요, 사실. 그것도 땀도 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민망스러워서.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을 줄 터이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새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31절에 다른 박질하여도 31절 띄워놓으시고 곤비치 아니한다. 여기 곤비하다 이 말은 무기력하다, 나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성도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나 어쨌다나.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면서 해야 될 말인데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말을 써먹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무기력하고 피곤한 사람에게도 새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내가 무기력한가를 알아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식당이나 가게나 어떤 것을 개업하면 가서 내가 예배드리지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픈 사람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적석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홍도 육교에서 내리쏘는 택시에 치인 우리 청년 김경희 자매,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홀 어머니는 울부짖고 막 우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 좀 눈을 뜨든지 움직이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이 돼도 열흘이 돼도 보름이 돼도 꼼짝을 안 하고 죽음의 그림자는 거기에 시커멓게 중환자실 속에서도 중환자실 목사라고 들여보내서 기도하는데 경희자매 일어나야지 왜 이러고 있어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가지고 18일 만에 마치 드라마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 알죠? 손가락 움직이는 거? 연속극 다 봐서 알잖아요. 또 괜히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렇게 움직이고 퇴원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만 해도 간질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 환자가 낫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맨날 그랬으면 나 교주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막 경희자매처럼 안 되고 막 이래야 내가 무기력하고 야 이거 하나님 앙망해야지 내가 이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 31절에 보면 피곤하다 이 말은 지쳤다 실적났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걸어간다 이 말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학교 직장 남편 아이들 보내고 또 시장 가서 창거리 사오고 또
또 정심하고 저녁하고 그 귀찮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런 생활하니까 인생이 무미건조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허리는 아프고 안 보이던 주름이 보이고 이 코 밑에 잔주름 막 얼굴에 웃으면 이게 쑥 들어가고 내 청춘은 뭔가 싶고 그러니까 말이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딴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무미건조한 매일매일의 생활이 온단 말이죠. 일을 잘하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거 왜 그렇습니까? 실증 나서요. 짜증 나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소위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부부간에 성격 차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커나온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차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실증났다 이 소리예요. 짜증난다 이 소리예요. 그 같은 일을 반복하면요 다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할래요? 짜증날 때마다 짜증낼래요? 실증날 때마다 그냥 해붙이고 그냥 끝낼래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앙망하면 위로부터 새 힘이 주어지고 그 새로운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이걸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 실증나던 것 짜증나던 것들이 서서히 안개가 차츰차츰 거치듯이 딱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앙망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한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시간은 자꾸 지나서 해는 넘어가고 내려와도 인가가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저쪽인가 싶어서 저쪽으로 가도 점점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주 막 쎄 빠지게 하는데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 길을 잃고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 길이라 하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게 정상에 가서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가야만 길을 찾을 수 있다네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안드로포스. 위를 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앞을 볼 수도 있고요. 뒤를 볼 수도 있고 옆을 좌우 다 볼 수 있고요. 위도 볼 수도 있고 아래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보느냐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길을 잃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위를 보시길 바라요. 그게 길이 있어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는 위를 보라. 이 말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길을 잃고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서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